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형 교회 중에 가장 본보기로 여러 교회로 분립을 했던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가 암으로 고생하면서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통증을 느끼고 고생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씨름한다는 것을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이제 매일 설교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런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열어보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그가 한 20몇 분 정도 나오는 이런 분량의 영상을 이제 찍으면, 아들이 영상 전문가인데 그 20몇 분 동안 이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한 2-3시간 정도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낸다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묵상 일침, 이 유튜브에서 삼일교회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의 묵상 일침을 이제 읽도록 보도록 이제 했는데,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5분에서 7분 사이의 영상을 이제 찍어서 내보내는데 그 교회 영상 팀들이 3시간 작업을 해가지고 그 5분의 영상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제 설교 한 30분 설교를 내보내는데 우리는 이런 수고 없이 앞뒤만 딱 잘라가지고 설교만 올려보내니까 제가 봐도 큰 교회 설교 보지 우리 교회 설교 안 보겠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편집이 멋지게 되지를 않습니다. 전문가가 해도 한 3시간 정도는 편집을 해야 사람들이 TV 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봐질 만큼 그 안에 배경도 넣고 음악도 넣고, 조금 이 표정이 안 좋으면은 다른 것을 얼른 바꾸고, 그러려면 카메라 하나 갖고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전문가 수준에 이르러야만이, 성숙이 되어져야만이 이렇게 멋진 작품과 같은 영상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숙에 이르러 가야 됩니다. 전문가는 가만히 그냥 대충 해도 그 일이 멋지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분의 영상을 위해서, 20분의 영상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몇 시간의 수고와 이건 조금 안 좋다, 표정이 안 좋다, 그럼 뭔가 바꾸고 음악을 넣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걸 막 연구하면서 만들어내고 노력해야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오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성장이 되고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결단해야 할 부분, 노력해야 할 부분, 열심 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우리의 믿음이 이 성숙이 되어져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문장과 항상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는 반대로 그 다음부터 말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는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같이 이어져 간다고 하는 말인데, 1절에 그러므로는 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져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부분이 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영광은, 육체는 풀과 같다, 또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나도 옛날에 날아다녔는데 동네 일 다
다 내가 하고 면에서 막 앞장서서 일했는데 그런 때도 여러분들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부녀회가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마트가 없으니까 부녀회장이나 혹은 마을집에 돌아가면서 조그만 가게까지 될 만큼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제 되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네. 이제 이럴 나이가 금방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정도만 돼도 좋지 하고 자기를 높이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좋아지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이러면서 얼마나 이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온 훗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힘들었던 것은 많이 잊혀져 버리고 그때가 좋았네. 건강하게 다니기만 했어도, 마음껏 먹을 수만 있어도, 활동할 수 있어도 얼마나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꽃이 아름답고 또 새잎이 돋아나는 것, 지금은 이제 막 돋아나지만 아마 한 달 지나면 꽃보다도 더 아름답네 할 만큼 이제 번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감탄하고 나들이객들이 올해는 없지만은 그렇게 많이 다닐 만큼 구경하러 다녀도 그 시기 놓쳐버리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벚꽃 구경 다녀도 일주일 지나면은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떨어지고 잎이 나서 더 이상 벚꽃 구경하러 다닐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풀의 꽃들, 야생화들은 훨씬 더 긴 기간을 필지는 모르지만 1년 내내 피는 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곧 그 영광이 오래 가지 않는데 바로 우리 육체가 그와 같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행복해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큰 소리치고 영화를 누렸던 이들 중에 또 지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자들 중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연결된 사람이 있다면 중학교 제 친구 형이, 고향의 중학교 친구 형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전에 구청장 했던 그 친구 형이 돼서 친구한테 축하한다 하고 이제 카톡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네, 고맙네, 복 받으세요 하고 답이 왔어요. 제가 왜 직접 연관도 없는데 이렇게 문자 보냈을까요? 괜히 보내본 겁니다. 나도 조금 연관 지어보려고. 아무 의미도 실은 없는 거죠.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누구는 동생이고 누구는 자기 형님이 됐다 할지라도 또 4년 지나봐야 알아요. 4년 지나봐야 알고 공천 받아야 되고, 그 영광이 몇 년 동안 됐다 할지라도 또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계속 유지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막 10선 했네, 10몇 선 했네 이런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풀의 꽃과 같이 그 영광도 사그라드는 날이 오게 되더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영광이 지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고 또 의미 없는 인생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영원토록 있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전한 말씀이 곧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고 말하면서 이 증거한 말씀을 잘 붙잡도록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증거하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쫓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완전히 이제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나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의 예배의 자세, 신앙의 자세 참 잘 대처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괜히 겁먹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네, 나 믿음 없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 버렸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기도를 드리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가 오게 되면 주변을 지혜롭게 돌아봐야 되고, 또 여러 말들을 잘 참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할 때는 항상 믿음의 손상은 안 가도록, 믿음의 손해는 안 보도록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에 왔다 안 왔다 이것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렸던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나는 결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더 깨어 있었고, 전에는 그냥 대충 집에서는 지냈는데 정말 은혜를 사모했다면 이 기간이 영적으로 유익된 기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쉬어버리고 집에서도 안 드리면서 편하고 좋다 이래버렸다면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의 금이가 있는, 손상이 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각 셀별로 드렸던 예배를 기도회 하기 위해서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면 가까이 한 상에서 간식을 먹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혹시라도 염려되어져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나누는 것을 조금 멀리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서 하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이어서 기도는 하고 또 작지만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기간에 온통 뉴스, 자녀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막 걱정하고 절대 어디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막 전염병 염려하다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어지고 해가지고 시간만 다 보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합으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성경 읽은 장소를 이제 주보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분들은 문자로 몇 장 읽었습니다 보내주시고, 또 글자로 종이에 써주시면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딱 2분 권사님이 반응이 왔습니다. 저는 광고를 하거나 뭔가 전했을 때 반응이 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커피 사온다고 해서 커피 대신 이번에는 화장지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했더니 2분이 화장지를 사가지고 아주 넉넉해, 아니 이제 화장실 손 닦는 핸드타올까지 사가지고 3분이 헌신해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손타올도 이제 또 사다 놨습니다. 성경 읽어 장소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박영료 권사님 제일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800몇 장을 읽어가지고 이야 이렇게 많이 읽다니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나금래 권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2901장을 읽었다고 왔어요. 이독반이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 기간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느라고 집중도 안 되는데 오히려 다 집중해서 말씀을 보았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음에 또 뭐 합시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만 나온다면 앞으로 더 큰일 하자고 해도 되겠다. 앞으로 뭔 일 하자고 할지 모르겠는데 긴장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고 해봅시다 했을 때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 자세만 되어지면 수가 많든 적든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은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위기 상황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풀의 꽃과 같은 이 영광을 떨쳐버리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또아리 잡고 있으면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악독을 버려야 되고, 기만을 버려야 되고, 외식과 시기를 버려야 되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극히 막 대립이 될 때 훨씬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야가 대립이 되고 맨날 싸우는 뉴스를 보여주면 자기들끼리만 싸웁니까? 우리도 여기 나오잖아요. 말 너무 험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이번에 막 떨어졌잖아요. 어떤 사람들 아이고 시원하다 저 사람 떨어져서 막 이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비방하는 말은 서로 대치되고 싸우고 또 막 이 힘든 이런 상황이 오면 훨씬 더 대립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비상시국이거나 불안과 염려할 일들이 많을 때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입에서 이런 비방하는 말, 시기, 외식, 기만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버려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상시국에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이런 소문들이 곳곳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가짜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호도돼 가지고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의 판단 기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이야기하는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생각 덧붙이고 있는 말들은 저것은 잘라낼 것, 사실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평가해야지 하고 본인은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뉴스도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말도 사실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네 또 무리의 유리한 쪽을 자꾸 언급하고 상대에게는 이제 잘못된 약점들을 지적하는데 대부분 이럴 것이라고 하는 추측성 보도가 참 많습니다. 그 추측하고 있는 말들은 이것은 자기들 생각이구나, 이걸 분간하면서 사실 부분만 딱 잘라서 내 것으로 삼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 정도가 되어지면 우리는 휩쓸리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멀리 있는 것은 빼고라도 우리 주변에서 막 비방하는 말은 되도록이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내 믿음 손상 안 보려고 나는 이렇게 노력했다, 이런 말은 딱 마음에 담아두고 다른 비난하는 말은 얼른 흘러들어 버려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고 성경 읽고 잊어버리지 말고 남이 막 비난하는 말은 듣고 딱 잊어버려야 되는데, 참 그것은 안 잊어버려요. 귀가 그렇게 안 들리다가도 나 욕하는 말은 다 들려버리잖아요. 근데 진짜를 우리는 간직해야 돼. 진짜를. 이럴 때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2절에서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민할까요? 젖꼭지 명품 사달라고 뗐을까요? 갓난 아기들은 배부르게 해주면 좋습니다. 저희 외손자가 집에 오면은 얼마나 막 잘 돌아다니는지 식탁 밑에 들어가서 맨날 머리 찧어요.
근데 코로나19 동안에 한동안 안 오다가 그 다음에 오니까 이제는 식탁 밑에가 들어가면 다 버리니까 이제 식탁 위로 올라올 만큼 그 사이에 애들은 컸어요. 이만큼 이제 아이들은 젖을 먹으면서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몇 주 사이에도 몰라보게 이렇게 커가고 있더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지 나 몇 년이야 하면서 몇 년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갓난아이처럼 사모해야 성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에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누구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원 이름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이 시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지역은 아람말을 그 당시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람말로 이제 이 게바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게바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아람말이 헬라어로 바뀌면은 이제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뜻은 다 똑같습니다. 게바나 베드로나 반석이라고 하는 뜻. 이제 세밀하게 이야기한다면 건축할 때 쓰임 받을 만한 그 주춧돌 역할을 하는 그런 반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면서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만 부르지 않고, 그렇게만 불렀더라면 우리는 사도 시몬 이렇게 불렀을 텐데 예수님이 바꾸어준 이름으로 베드로 사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된 베드로는 자기가 반석이라고 붙여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에 맞추어서 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묵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 어디에도 돌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 이런 글은 없는데, 사람들마다 다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전문가가 되어지도록 좋아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러려면 많이 보고 생각하고 글을 읽고 사진도 찍고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만나서 물어보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래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돌에 대해서, 자기 이름의 뜻인 반석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연구했는가, 연구까지 묵상까지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여러 돌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름 붙여준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했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의 이름의 뜻을 신앙 성장해 가는데 요긴하게 그 말을 예로 들어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주 산돌이 영어로는 뭘까요? 이 탐험가, 선교사 리빙스톤이 산돌입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다, 돌, 산돌. 아마 그분 부모의 신앙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별명처럼 베드로가 붙였던 산돌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딱 만들어주니까 그가 선교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대륙도 발견하고, 이렇게 탐험가처럼 세상 학문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살아있는 돌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산돌 혹은 뜨인 돌로 해서 이제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는 이런 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6절에는 예수님을 또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모퉁이 돌은 이제 건축하는데 요긴하게 쓰여지는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도 돌에 대해서는 참 의미가 깊을 때 이 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다가 돌기둥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건넜다고 12지파 대표들이 돌을 가지고 가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이렇게 돌들은 요긴할 때 사용이 되어지고 기념비적인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나 혹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돌을 활용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이런 모퉁이 돌만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또 8절에서는 어떤 돌은 부딪히는 돌도 있고 걸려 넘어지는 돌도 바위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묵상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귀하게 돌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같이 너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돌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으면 수석가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제대로 연구하니까 그 돌을 활용해서 신앙 성숙하는 대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자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취미가 있습니다. 전문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이든 아니든 늘 그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영적인 성숙,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쪽으로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베드로가 자기 이름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들도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자리에까지 내가 다니는 직장의 일을 통해서, 매일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시골 사는 분들은 다 보여지잖아요. 농사만 지어도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노력하고 가꾸어야 제대로 열매 맺지, 씨만 뿌려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또 수고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농사 짓는 것과 같은 수고가 있으면 쑥쑥 열매를 맺고요, 아무 수고를 안 하면 씨만 딱 뿌려놓고 놔둬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잡초가 우거지고 병충해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까지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가꾸고 단장하고 병충해를 물리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지, 이런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일하고 활동하고 있다면, 베드로가 자기 이름을 묵상하면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직장에서 하는 여러 일들, 내가 내 분야의 일들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시겠다, 예뻐하시겠다,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들은 직장 일을 잘 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늘 주님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야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매일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저 앞에 놓여 있는 대학 노트 한 페이지씩 기도 제목을 쓰고 20몇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쓰고 10가지의 기도 내용을 쓰고 또 나머지 6가지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또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오늘 하루에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오는 하루인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하루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연장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감격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오늘과 또 다른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 출발부터 하루 종일 활동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는 안 보여도 주님의 표정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정도의 주님과 가까워진 믿음의 삶을 산다면 나를 보면서 주님이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은 이것이 느껴진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그렇게 고백하고 살면 되겠냐? 그렇게 화나서 있으면 되겠느냐? 하고 주님이 지적할 것 같다면 얼른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져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느껴질 만큼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숙된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부터 부르는 그 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충 우리를 불러준 자들이 아닙니다. 9절을 우리가 보고 마무리하도록 9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목회자들에게만 한 말씀입니까? 신학자들에게만 한 말씀인가요? 선교사들에게만 한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목사하고 성도하고 구별이 되는 것 아닙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분야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급에 맞추어서 섬기는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를 성장시켜서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는 구속받은 성도답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제대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명품 옷 입고 있지 않아도 분장사가 와서 우리를 멋지게 꾸며주는 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인기 없는 하찮은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수준에 걸맞는 믿음의 성숙에 이르도록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